오늘은 시편 51편, 우리가 예배 중에 한 해 동안 교독했던 말씀이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시편 51편 전체를 가지고 제가 이미 한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못하시는군요.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본문 10절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제 설교의 중심 키워드는 정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언제 어떻게 이 시를 썼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실패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신실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과 부흥을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51편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다윗은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 a clean heart. 어떤 성경에는 pure,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고 예배 드릴 때마다 교독했고, 또 베델 성전에서 금요일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던 말씀입니다. 정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좋은 말씀인데 다윗이 이 기도를 했던, 이 시편을 노래했던 상황은 다윗이 완전히 인생 바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할 때는 대개 야훼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이여라고 번역된 이 하나님이여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한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 엘로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창조해 주셔야 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10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실패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내 안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renew입니다. 한국말로는 오해받기 딱 좋은데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앞에 언급한 정한 마음이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의미이고요. 이 두 번째 정직한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견고한,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새롭게 주셔서, 이게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미 흔들렸고 실패했고 무너졌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직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창조해 주신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갱신해 달라고, 리뉴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고 용서입니다. 거룩한 영, 창조의 영을 보내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깨끗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했다면 우리 안에 창조하실 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읽으면 어려운 구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기도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다윗도 그렇게 많이 실제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역설적이라는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 거꾸로 기도하죠. 나를 붙잡아 주소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리는 것,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미 한번 실패했던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기 때문에 가능한 11절 말씀이죠. 쫓아내지 마시며, 원어의 의미는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로 산다는 것, 이제 오늘 수련회 때문에 바쁘기도 했지만 바쁘지 않았어도 올해 이 송년주일에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말씀 붙잡고 2025년 또 새롭게 시작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은혜,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2025년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올해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새해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아무리
채워주셔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충만한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은혜 위에 은혜, 2024년 위에 새로운 2025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오늘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 표와 같은 말씀이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사하면서도 성가대하면서도 성가대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 지금 다윗은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만 알았을 거예요. 이미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갔다는 걸, 이걸 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1년, 오늘이 52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가? 다윗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벌을 내리셨다면 다윗은 아마 제때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때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고 퀘션할 때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너희한테 어려움을 줘볼까? 감당할 수 있겠니? 이미 성령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시편 51편이 필요할 만큼 영적으로 침체돼 있었던 것은 성령이 이미 떠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그 누구도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여전히 나는 목사고 집사고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끊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는가? 목회하는 즐거움이 있는가? 설교가 하고 싶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영적인 행복, 영적인 평안,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말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리는 것이 2024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될 2025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있어야 오늘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자원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차갑게 식은 심령들이 다시 뜨거워져야 하고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 함께 새해에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기는 참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 주신 말씀으로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기도해보고 자원하는 심령들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즐거움, 기쁨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신 분들, 그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2025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같이 회복과 부흥을 한 해 동안 기도했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싶었던 말씀과 도전은 정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서 말하는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 정직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직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직은 무엇인가요? 정직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성도, 정직한 가정, 정직한 교회. 이 정직이라는 올해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속으로 믿음으로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준비했는데요.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 청소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직하게 스스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나 내가 내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청소년들에게 영접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어른분들에게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접이 뭐죠? 저희 교회 쌍둥이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영접, 이거 어른들이 잘 쓰는 말인데 아주 청소년 자매가 집회 때 물었더니 영접, 목사님 대접 아닌가요? 이렇게 한 반쯤 맞는 것 같은데 영접하는 자,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되지만 영어로 보면 yet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영어로 읽으면 영접은 receive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근데 이 12절 말씀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해석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 이거 청년들에게 이 한 절 설명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애들이 다시는 수련회 안 간대. 설교를 2시간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거지. 다시는 수련회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 날은 2시간 반. 가정현 목사님이. 내가 2시간 했더니 이번엔 가정현 목사님이 2시간 반에 찬양에 기도까지 하니까 아마 3시간 반은 저녁 때 했을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길게 하면 다시는 안 간다. 우리 집 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가기 전부터 하여튼 하기만 해봐. 나도 안 간다 이랬거든요. 저랑 가 목사님 손을 꽉 잡고 다시는 수련회를 안 한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하자. 마지막 날 모든 목사님들이 개교회 청소년들 위해서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셔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한 30명이 같이 갔으니까 다 기도했죠. 참 감사한 건 다 우리 청년들 기도했는데 딱 청소년 자매 한 명이 다 집회 끝나고 가는데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녀석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영접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잘 몰라서 영어 성경도 소개하고 현대인의 성경도 소개하고 그런데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사실은 이 12절 말씀 속에 영접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곧이 그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 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이 3가지를 믿어야 영접하는 거다. 이거 설명하려고 2시간 걸린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접한 자들만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그냥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통치하는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정직하게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권리, 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 이제 첫날 제가 말씀하고 우리 가목사님하고 마지막 날 가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직접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라.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순서가 내가 직접 만든 10계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씩 우리 모든 교회 청년들이 썼는데 제가 다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설프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선긋고 구별하는 것.
그것이 아마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결일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아예 첫날부터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한 마음과 견고한 영이 다가오는 새해,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정직한 영을 좀 창조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내가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응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마음으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따라하셔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새해 이 신앙 고백으로 2025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정직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코워크, 함께 일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 가정,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그의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내년에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정직하다는 것은, 정직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직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인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올해 마지막 설교를 짧게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 성경이 정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정직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보았고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와 교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은혜 위에 은혜. 그런데도 정말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가?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데 내 삶이 정말 은혜가 풍성한가? 입술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부족하다면 아마도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될 그런 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가? 둘째,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세 번째, 기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셨습니까?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기도 물었더니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얼마나 기도 제목이 구체적인지 키 크게 해달라고 제가 마지막 날 불러서 기도했습니다. 내년부터 무조건 바지 밑단 접어서 입어라. 하나님께서 키 키워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가? 셋째는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마지막, 저는 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이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곧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그냥 동역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2025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직 올해가 며칠 남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동역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